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땅 위엔 하나님께서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일 강단에 받았고, 또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남기신 자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맞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재무장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좀 확인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 특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죄인들을 벌할 때 소수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의인인 경우도 있고 악인이지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8만 5천 군대가 다 죽고 애국 군대가 다 죽어도 남겨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된 증인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도 남겨둬서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것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남겨두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은 그 하나님이 남겨두시려고 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셋을 세워서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언약 안에서 남겨둔 사람이냐, 언약 바깥에서 남겨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세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삼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남은 자들이,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매 시대마다 정확하게 남겨두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주일 때도 나눴지만 첫째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질병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 남겨두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남겨두시고 계신데, 미국에는 하루에 60만 명, 75만 명 막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지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남겨두시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독한 거야, 이 인간이.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되게 말 안 들으면 어쩌다가 이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대든다면서 막 이러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
기가 막힌 존재가 인간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진영 논리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빼고 다 인간들이 아니요. 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빅, 거짓 선지자, 타종교, 우상숭배자, 그들 배후 역사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하는 합당한 자를 찾는 일, 정말로 말씀을 받을 평안을 받을 자들을 찾는 일, 옥토와 같은 자를 찾는 일,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모든 여러분들의 힘을 낭비할 필요와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너무 막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일을 다 참견하고 모든 일을 사사건건히 그거 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 앞에 양육해야 될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얼마나 관영한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얼마나 항상 악할 뿐인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환탄한 시대가 지금이고 인간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때 6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아니, 인간만 죽이면 되는데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인간 때문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는 겁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정말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인생을 드리는 한 사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마지막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2020년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뭐 아담과 하와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똑같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두셨어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냐, 된 적 있냐? 이때 딱 한 번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도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크리스천들이면 무조건 구원받냐?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이 지금 변질된 시대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지키며 순수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풀문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근데 여기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족속이라는 말은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 희생제사의 의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왜 숨겼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바로 왕 자체가 사실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의 출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처럼 더 숨길 수 없다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 갈대 사이에 두어서 떠내려가게 만들었죠. 이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그러고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도 아크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홍수가 나도 그 방주 안, 이 방주라는 말을 교회 그러니까 꼭 이제 교회라는 예배당 틀로 사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들이 보호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이걸 세속화시키고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킨 것도 문제고 사실은 교회가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형태가 되었지만 정말로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정신 문제에서 해방받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마음과 육신의 문제로 수많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게 교회구나. 제가 어릴 때 전도지 나눠주려 할 때는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판촉 활동하면서 막 꼬셔서 교회를 내라도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말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중에 기독교 교리가 뛰어나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마호멧, 석가모니, 예수 중에 공자 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나은 면이 많으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니까.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종교가 나오기 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원래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길.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 승리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야 되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전해야 되구나.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해야 되구나. 유대인을 말 때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훨씬 나으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전, 모슬렘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근데 왜 떠나게 됐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교만함으로 따먹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단절됐다니까. 그걸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가 막히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왕자로 커서, 아니 모세 시대 때 문자가 없었고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아들 딸 정도면 모든 언어들과 글을 쓸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방황하고 결국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본인이 누군지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해, 우리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모세는 모세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 모세를 남겨두셨습니다. 한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계속 하나님은 성경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원석적인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교회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저 다 아는 거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지혜로운 신학적인 지식을 깊이 말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것만 말해야 되는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속화되고 육신화되고 있는 현장을 꺾는 방법은 참된 왕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밝히 증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이요, 개인의 감정과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를 터치해서 지극히 개인화시켜주는 데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게. 아, 다 끝났구나. 2000년 전에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다 갖고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오시는 거라까지 치료 안 되는 무좀도 있고. 근데 전 치료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생길지. 별의별 문제 있는데 지금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에 집중해야 되고, 그 해답을 주신 이유와 목적, 내가 생존하는 목적,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 절대로 그 말씀 놓치면 잡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오늘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가 있다니까. 당대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려. 나의 당대 사회복음화가 뭡니까?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당대 사회복음화가 뭡니까? 나의 직분에서 할 수 있는
당대 세금은 뭡니까? 그거 보고 부르짖어야 돼요. 더 이상 혈과 육싸움, 다른 갈등,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도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우리의 달려갈 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딱 2명 남겼습니다. 물론 20살 이후로는 하나님이 보호한 거지만 공식적으로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직접 딱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남겼다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전부 불신하게 보고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 성읍이 비록 크고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들어가자. 밤새도록 2명의 이야기를 말은 안 들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애굽에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식품 감당하고 살면 되지. 무슨 당대 세계복음 무슨 200개 나라 여기까지 어떻게 하다가 왔을까? 막막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딱 듣고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땅을 너희들은 밟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아예 400년 동안에 하루를 10년으로 해가 400년 동안에 유리하며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니까. 그 400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가나안 땅 정복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니까 40년이 딜레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저주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1세대를 남겨뒀는데 딱 2명만 남았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장례식 하는데 4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 딜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는 저주가 왔다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뭐랄까요? 무서운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세를 남겨둔 이유는 조금 더 앞서 보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왜 그들을 남겼습니까? 딴짓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민수기 13장 14장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왔던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성취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은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 땅에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우리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왕상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근데 이 말도 웃기잖아요. 와서 바로 죽여야 되는데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근데 3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 형편을 딱 보고 완전 불신앙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완전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야. 불신앙하거나 수단과 방법과 대책을 세울 때가 언제냐? 자기 계산,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 이쯤 되면 응답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부터 인본주의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일어나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거든. 여러분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딱 한 번이 있었어요. 죽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선지자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는 의기양양했고 몸에 힘을 딱 주고 목에 힘도 주고 뭔가 이렇게 딱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여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깡그리 깨버린 거죠. 왕자로 있던 모세를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드러나려고 하는 요소들을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좋다니까요. 대충 무너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폭발을 시켰는데 왕창 무너져야지 빨리 치우고 새 건물을 올리지. 반만 무너져 보세요. 아이고 저것도 부술라면 다시 폭약 다시 또 무슨 포크레인이나 뭐 불도저로 밀어야 되잖아요. 왕창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안 그랬습니까?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집 뜯어갖고 성전벽 높이고 별의별 수단 방법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수단 방법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돈 많을 때는 불교 갔다가 쫄딱 망하면 기독교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요. 특히 똑똑한 사람이 그런다니까. 안타깝죠. 완전히 두 손 들어버려야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두 손 들으라 하나님의 사인은 모르고 나를 죽여달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시간표인데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볼장 다 봤으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난리까지 쳤는데 뭐 이 정도에서는 끝나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자기가 갈멜산에서 역사 일어날 때는 내 조상보다 내가 좀 낫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럼 죽어야 되는데 로뎀나무에다가 뭐 줄을 묶어놓고 목을 매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죽어야 되는데 들어누워 자버렸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참 착한 분이지요. 어루만지는 게 내 같으면 천사를 보내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라 이렇게 탁 때려 일어나가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 이렇게 해가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똑바로 안 해 막 이래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나.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성만찬까지도 뭐 연결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과 한 병 물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면 벌떡이려는 다시 들어 누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늙어죠. 음식 먹고 바로 들어 눕지 마라. 한데 엘리야가 천사가 갖다 준 떡과 한 병 물 먹고 다시 들어 누웠어요. 아이고 만사 귀찮다 이거죠. 이제 뭐 아이고 더 이상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엘리야를 그래도 남겨둔 이유는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뛰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 놓으신 당대 사경의 시간표까지를 사도 바울은 감당을 한 거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경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오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열심히 했죠. 특별하게 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근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눈에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 어마어마한 권능,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건물, 수많은 성도, 권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막 매체를 통해 떠들고 수많은 인터를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러기어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1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주죠. 엘리야를 남겨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놓고, 또 아벨 무올라에 살고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자지요. 결국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여야 되리라. 결국 여기서 칼을 피하고 죽인다라는 의미가, 예전은 흑암 세력들을 꺾고 적들을 물리치지만 지금은요,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찔러 쪼개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무당들은 다 죽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는. 그러나 그들이 종로로 됐던 모든 옛사람은 죽이고 복음으로 새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나옵니다. 아까 노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18절에 그러나 네가 뭐 네밖에 안 남았다, 상황이 힘들다, 뭐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나를 선지자로 안 본다, 그런 상황이 많다 그러는데, 패일은하고 그러나, 오늘 제목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엄청난 숫자죠. 7,000명이라는 것은 직접 7,000명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숫자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7,000명 이상을 남깁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수많은 지역의 생도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곳곳에서 찾아내게 되는데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는 사탄 앞에 또 죄와 저주 앞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양의 우리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숨겨놓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자로만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만큼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제자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나는 내용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없는데 막 찾겠다고 다른 데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함께 찾는 길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놓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다 알고 나서 전도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몰라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사람이라는 게 치우치면 꼭 극단으로 가요. 한쪽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 저쪽 그러면 저쪽으로만 가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를 강단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해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 교육과 전도하는 들 그치지 않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육 훈련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방법이 초대교회 방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가 아닌 은사운동, 능력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위해 온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구제, 봉사하기 위해 온 분이 아니고 참된 구제, 참된 봉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기적이 뭐냐? 병 낫고 이런 것보다도 완전 불신자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개혁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 참된 인권 회복이 뭐냔 말이에요. 참된 사회개혁이 뭐냔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예언운동. 참된 지식이 뭔데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의 모든 것들이 올인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진짜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할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고 승리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네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밝게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간 가보면 더 선명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딱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7,000명 외에는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다 세상과 벗삼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화되고 육신화되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육신화 세속화되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화되는데 다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7,000명을 남겨두겠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오직 성경의 복음만, 오직 성경의 전도만, 오직 성경의 끝만 향해 가는 자들을 남겨뒀다. 그들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많은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두 사람, 많으면 3명.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 남겨두셨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나머지에서 120명 남겨두고 가셨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증언되어지게 됐습니다. 굵직굵직한 교회들도 세워졌고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정확한 복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정말로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들고 성경의 끝을 깃발을 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라는 제목처럼 전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적는 이때에 그 남겨둔 7,000명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탐신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